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장에서는요. 약속의 아들 이삭이 40살 될 때까지 아내를 얻지 못하다가 약속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계획 속에서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한 가정을 새로 꾸미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25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아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르움니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의 앞 헷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벨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해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베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 있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랍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직에 태에 상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어서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아멘. 네, 이제 한 가정을
이삭이 이루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그두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후처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낳았던 사라와 완전히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후처라고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약속과 언약의 자손이 아닌 자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 뒤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말보다는 그가 시므람과 욕상과 이렇게 쭉 놓고 4절 끝에도 보면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계보는 선택된 구별된 자들로 인해서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렇게 상속하는 의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모든 권리를 해줬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바로 대비가 되게 6절에는 보면요,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그 후처 그두라에게 난 자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여기는 상속했다는 말보다는 그냥 재산을 주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상속권을 가질 어떤 자격이 없는 건 거죠. 서자들에게는. 그래서 그냥 재산을 주어서 줄 수도 있고 또 안 주면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그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생전에 약속의 자녀 이삭과 서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그 거주지를 각각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게 처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갔다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리고는 7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에 되어서 드디어 이제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며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이후에 100세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175세를 지나고 그 모든 그 세월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풍성한 그 복 주심에 의해서 풍성한 삶을 살고, 그리고 이제 늙어서 기운이 다해서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늙어서 기운이 다함에 그래서 열조에게 돌아갔는데 그 장사 지는 곳이 지난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던, 그래서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였는데 똑같이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되었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이삭과 이스마엘, 이름이 이스마엘의 형인데도 이삭이 약속의 자녀의 이름이 먼저 나왔네요. 9절에 이삭과 이스마엘은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었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 이스마엘이 먼저 이렇게 나게 되었던 거고, 그렇지만 약속의 자녀 이삭이 나니까 이스마엘은 한 곳에 같이 살 수 있지 않았었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죽게 되므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그 장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오네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이삭과 이스마엘이 화목해지는 관계로 회복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로 이렇게 다 이제 상속이 되는 전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부엘라헤로이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의 그 어머니 하갈이 정말 그 집에서 쫓겨나서 정말 애통하면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곳에 있었던 우물 부엘라헤로이, 거기에 이삭이 거주하게 되네요. 자, 그 다음 12절부터는 이스마엘의 후예가 나옵니다. 자,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그 계보가 쭉 족보가 나옵니다 하면서 뒤로 가보면요, 16절에 이 이스마엘의
아들들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셔서 왕성하게 흥왕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들이 있으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이제 지도자로 이렇게 12지도자로 세워져 가면서 그 종족이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스마엘도 향연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아브라함과 똑같은 표현이네요. 기운이 다하여 주고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 생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기한 만큼 살고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근데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를 통하는 애굽 앞에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더라. 서로 어떤 대치되는 상황에서, 이 술이라는 곳은 브엘세바와 애굽의 사이에 위치하는 곳인데요. 그렇게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제 거주하고 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했고, 그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쭉 이제 자손이 번창할 텐데요. 이 리브가는 어떤 자인지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냥 호남 민족이 아니라 약속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제 택함을 받아서 이삭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단 아람 족속 부두엘의 딸이요 또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딸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빨리 또 임신을 못하네요. 아브람과 사라도 참 약속을 받았지만 자녀를 빨리 못 받는데, 여기 이삭도 또한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삭은 아브람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 뭔가 후손을 이어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니.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참 안타까운 것이 쌍둥이를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쌍둥이를 가지고 이제 점점점 자라면서 태동이 시작하는데, 그들이 뱃속에서부터 굉장히 심하게 요동치면서 그 뱃속에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정말 이렇게 뱃속에서 막 서로 싸우는 것 같은데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걱정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어떤 것을 걱정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뱃속에서 계속 막 심하게 둘이서 막 요동을 치고 있으니까 몸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또 둘째는 또 저희도 엄마 돼본 사람은 알겠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항상 이 이제 유산되지 않게 잘 이렇게 아기를 보호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심하게 이렇게 요동을 치니 혹시 유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보면은 어떤 그 약속의 자녀라고 좀 계보를 이어가야 될 텐데 안에서 다툼이 있으니 이 어떤 영적인 불안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리브가가. 그랬더니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뱃속에 두 아이가 한꺼번에 들어와 있는데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큰 자는 큰 나라를 이루겠고 작은 자가 또 있는데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데요. 드디어 이제 기한이 차서 해산을 했더니 말 그대로 쌍둥이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요. 또 두 번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야곱이 나왔다고 합니다.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하면 바로 정말 순간의 차로
큰 자가 되고 이제 동생이 되고 이랬던 상황이네요. 그래서 곧바로 나왔지만은 먼저 나온 에서가 있고 뒤에 나온 야곱이 할 수 없이 동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네요. 그래서 40세에 결혼하고 20년 동안 정말 자녀를 주기를 바라며 기다렸다가 드디어 약속의 자녀는 받았는데 참 갈등 구조가 생기는 쌍둥이로 이렇게 자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에서는 어떤 사람이고 야곱은 어떤 사람인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에서는 장성했는데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들 사람이고 밖에 나와서 막 이렇게 활동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다고. 야곱은 조용해서 장막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정말 다른 것처럼 또 이삭과 리브가도 이 각각의 두 자녀를 또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은 하는데 사랑하는 이유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냥하는 고기, 어떤 육적인 내 먹기에 좋고 내 어떤 욕심에 근거하여서 에서를 사랑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브가는 그냥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죽을 쓰고 있던 순간에 에서가 이렇게 사냥을 하고 심히 피곤한 상태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꾀를 내었네요. 그 억울하게 작은 자가 되었잖아요. 발꿈치를 잡고 순간적으로 자기는 동생이 되어서 장자에게 모든 것이 상속되는 그 상속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늘 조금 안타까워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늘 그것을 아쉬워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에서가 배고파서 피곤해서 들어왔을 때 그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에게 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31절에 나옵니다. 이 팔라라는 것은 그 장자의 상속권을 나에게 양도하라, 넘겨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에서의 마음속에는 어떤 자기 삶이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당장 눈앞에 펼쳐진 거, 내 육체가 원하는 거, 내 마음이 원하는 욕망대로 사는 삶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했던 그 양도하라는 장자의 명분을 그냥 쉽게 넘겨주고 죽 한 그릇을 먹게 됩니다. 이 먹는 상황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마지막 절 34절에 나오는데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이렇게 그냥 먹고 마시고 바로 갔다는 표현은 어떤 자신이 지금 했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순식간에 해치우고 그냥 가버렸다는, 그래서 이것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표현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소중하게 귀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정말 감사하게 그것을 늘 사모하고 소유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에서처럼 내 눈앞에 있는 것들에 그 마음이 팔려서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쉽게 이렇게 넘겨버리는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 각자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준비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찬송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 명분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각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눈앞에 있는 우리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복된 그 약속을 꼭 붙들고 우리가 그 삶을 끝까지 잘 가시기를 늘 응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화이팅!